너희 성령이 어찌하다가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복된 날, 특별히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제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선함이 감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후패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사람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또 아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2013년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며 오늘 결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물 누가 넣나요? 감사합니다. 물이 막힌다는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듣을 겁니까? 말씀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듣기보다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3년도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우리로 하여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2014년도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게, 좀 더 높이 뛰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고 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일 겁니다. 좀 더 멀리 뛸 걸, 좀 더 높이 뛸 걸, 좀 더 빠르게 뛸 걸.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역시도 2014년 마무리하면서 나이가라 폴 갔다 왔습니다. 갖게 된 마음은 뭐였냐면 아쉬움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또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느냐고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그냥 나가서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아쉽다. 2014년 너무 아쉽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의 결론입니다. 지나갈 때는 주어진 여러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 아까도 뭐 기도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을 탓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 딱 되니까 모든 사람들, 나에게 주어졌던 사람들, 그것이 이롭든 이롭지 않든, 좋았든 좋지 않든 그 상황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탓했던 어떤 나의 그 과거였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다 점검할 때가 딱 되니까 모든 책임과 모든 화살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딱 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14년도 지나면서 또 끝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많이 기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실망도 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2014년을 또 계획해봐야 뭐할까? 또 2017년, 12년 항상 그랬듯이 변화가 있을까? 라는 그런 비참한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저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막 한도 끝도 없이 한번 저 밑바닥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무슨 2014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무슨 회복이 있을까? 뭔 생명이 있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매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났고 특별히 자신에게 화가 났고 또 하나는 그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 하나님 뭐 하셨나? 라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013년을 이렇게 결산, 마무리 납니다. 다 이제 마무리 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013년도 내가 남긴 게 뭐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을 남기고 뭔가 결과물들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12년도에 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또 2013년도를 반복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TV에서는 시상식을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금 뭐 나오겠죠. 뭐 연기 대상, 뮤지컬 대상, 뭐 가요 대상, 뭐 여러 가지 대상들, 뭐 영화 대상 뭐 하겠죠.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뭐 결산들을 합니다. 상도 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연기 대상, 뭐 뮤지컬 대상, 뭐 가요 대상 이렇게 이 대상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이름이 가요 대상, 그런 거잖아요. 연예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1등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이렇게 끌립니다. 대상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2명 주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뭐 우수상을 2명 주고 최우수상을 2명 주고 뭐 인기상을 뭐 10명 주고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봤는데 대상을 많이 주는 건 못 봤어요. 대상은 보통 1명만 주더라고요. 가장 남들보다 2013년을 가장 좋은 결과물로 보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대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 박수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이 대상이에요. 결과가 멀쩡한 사람이 받는 게 바로 대상이죠. 근데 이 시상식을 보면 이번에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뭐 작년도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빼곡히 차이는 그 시상식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기자든 뭐 가수든 뭐 누구들이 뭐 영화 배우든 뭐 누구든 간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뭐 박수 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아무래도 알잖아요. 뭐 배우든 누구든 간에. 근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볼 때, 저 사람들 2012년도 그때 2012년도 야 괜찮게 살았는데, 아니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은데, 뜻깊게 보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앉아있는 사람들이든 앞에 나가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든 뭐 어떤 사람들이 많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을 상 받는 사람들과 함께 뭐 비교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좀 더 이 사람들보다 덜한 인생을 살았다, 덜한 한 해를 보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을 받고 상을 받지 않고의 문제일 뿐이지 세상의 어떤 평가일 뿐이지 살아갔던 어떤 한 해의 어떤 그런 모습만큼은 아마도 어쩌면 이 앞에서 상 받는 것보다도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입니다. 결산은 해야 됩니다. 결산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제 서야 됩니다. 2013년도 어떻게 보냈는지를 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짐해야 되고 아까 기도처럼 감사해야 될 것들은 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죄의 문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시상식처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을 받고 받지 않고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냈는가 보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인생이 또 나를 향한 우리의 가족이 나를 향한 교회가 내가 맡은 어떤 사명의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에 인생을 보냈는가 보내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누군가 나에게 상을 주고 상을 주지 않았는가 내가 큰 어떤 것들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조금 뒤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는 못한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2013년도 참 뜻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신 직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볼 겁니다. 이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의 오른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느네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컸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눈을 가리고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요. 근데 요나가 웬일인지 가지 않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왼쪽에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도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스타트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마음이 어떠냐면 되게 불편해요. 참 불편해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되게 많이 나요. 이유가 여러분 오늘 2절에 한번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실 때 더디시고 사랑을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심으로 주저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원래부터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니네를 분명히 살리고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냐면 요나, 즉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의 니느웨 여기에서 멸망이 당해요. 아수르는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들이 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몽땅 가져가요. 그들의 양식을 약탈해가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요나의 가족들도 양식이 약탈당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겁탈당했을 거예요. 죽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니느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은 달라요. 요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달라요. 2013년을 시작할 때 저마다 아마 2013년의 모양을 그렸을 거예요. 2014년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예물을 드리면서 그걸 썼을 거예요. 저쪽 기대의 제목들을 뭐 썼을 거예요. 2012년만은 좀 다르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만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르냐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요.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정의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한 교회의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하나의 한 인류의 백성으로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근데 생각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는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광야의 삶을 경험했고 더 궁핍하고 더 어려워지는 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했어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 변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었고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뭐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자신들에게 옳은 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변하지 않고 있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변해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노예 근성을 살아갔던 그들이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이 갇혀버린 그런 삶이었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더 소중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더 귀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2013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겁니다. 또 유혹을 만났을 겁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뭐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6절 9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누구에게 편지 쓰냐면 이 사장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전사로서, 전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뭐 팀장으로서, 아니 뭐 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 맡겼습니다. 근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낙심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직분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거운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의 축복은 겉사람의 여러 가지 고난이 되고 낙심이 되는 삶이 있을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직분자의 길, 직분자의 1년 동안의 인생의 길을 모른다면 그들은 아마 직분자의 어떤 1년 동안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행복한 교회도 어느새 2014년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때 빵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빵점입니다. 몸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스스로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현장 속에 내가 그러면서도 있었는가? 여전히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꼭 뭐 집사가 아니더라도, 꼭 뭐 어떤 회장이 아니더라도, 꼭 뭐 셀장이나 뭐 교사나 뭐 뭔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정에게 남편으로서 주신, 또 아내로서 주신, 아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신 여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어려웠을 거고 굳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라고 아마도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직분자의 어떤 축복을 알고 나갔다면 우리의 어떤 속사람은 지금 조금 더 강건해져 있을 겁니다. 강건해지고 강건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행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화내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2014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뭐였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저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 상황과 환경들은 여전히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흔들고, 더 누르고 흔들도록 축복을 주기보다도 더 부넓게 되는 일들도 어쩌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2014년도 또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 강건케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일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은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뭐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저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계획 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에릭 홀스콤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냐고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무언가가 변하냐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흘러가는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14년도 말고도 2012년도도 한번 받아봅시다. 흘러가는 역사를 봅시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를 늘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역사가 다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다 있고 뭐 이런 환경이 다 있고 중요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일련이 다 있네. 뭐 2년이 지나도 별로 다른 게 없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 다른 게 없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발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먼저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말이야. 내가 먼저 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발을 먼저 넣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했고 뭘 하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이 변화되었는가? 내 믿음이 성장되었는가? 내 믿음이 성숙되었는가? 그저 또 똑같이 예배하니까 오고 예물 드리니까 드리고 무슨 날이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목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팀장이니까 셀장이니까 회장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니까 거기는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오늘 결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겁니다. 너희 성내 면치 합당하냐? 우리는 성낼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내들의 요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요나는 감사한 마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2014년 우리에게 주신 것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식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강건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감사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한 가정의 부모라면 적어도 한 가정의 자녀라면 적어도 한 교회의 성도라면 적어도 한 교회의 목자라면 포기하기보다도 또
그냥 생활에게 역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짚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적어도 끝이 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역사는 저절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뀌겠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역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기를 소원하며 나간다면 분명히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주님, 2013년도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했지만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성나고 화나고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3년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기도로 호흡하며 믿음으로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로 모두가 그렇게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